예, 오늘은 이 공동회의가 있어서 또 우리 교회 자랑이죠. 우리 원로 장로님이 이제 두 분이 되십니다. 김순호 장로님과 함께 또 우리 장정국 장로님이 추대를 받으셨는데요. 그런 기쁜 일도 있고 또 우리 중직자들도 선출되어져서 또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서를 강론하지 않고 이 직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 성경에서 직분론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도 함께 살피면서 새롭게 선출되신 분들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에서의 직분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많이들 피곤해 하셔서 오늘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아라고 되는데 디모데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여러분 직분을 맡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강해지지요. 군인이 열심히 푸시업을 하고 또 식당에 가서 막 먹고 하면서 강해집니다. 훈련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 안에서 강해질 때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2절에 보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네가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죠. 그런데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열매들, 여기 보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교회 감독이요 또 지도자인 지금은 목사와 장로죠. 근데 특별히 여기 가르침을 이야기하니까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진리를 부탁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 나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목회자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세우고 이제 직분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디모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은 뒤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병사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군인 이런 뜻인데 동사로 쓰일 때는 전쟁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이거 잠깐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고난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이 편안하다 그러면 나라가 경고하겠습니까? 군인들이 막 이제 군대 갔어요. 군대 가는데 훈련도 안 해. 그리고 막 뜀박질도 못 하고, 막 조금만 걸으면 막 숨차야 하고, 총을 쏘는데 총을 어떻게 쏘는지도 모르고 막 훈련을 안 받았어. 그러면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죠. 그래서 군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 지키도록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에게 고난을 가합니다. 뭘 하느냐면 유격 훈련 뭐 이런 거 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고 요즘같이 추울 때 알통구보라고 해서 추위에 견디라고 막 우통 벗고 막 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혹한기 훈련 하지요. 정말 춥습니다. 제가 군대를 좀 짧게 나왔지만 훈련은 받았습니다. 혹한기 훈련 생각하면 귀 다 터지고요. 이게 이제 얼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요, 군인이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으면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직분을 맡든지 군인의 관점을 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을 맡으면 당연히 그 직분자는 고난 가운데 동참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면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져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자기 삶에 자기의 행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이 바로 아름다운 직분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직분자로 선출되신 분들은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나 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죠. 군인은 내무반 생활을 합니다. 자유롭게 집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직업 군인이 아닌 이상은. 일반 군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생활의 절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출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사 비유를 통하여 직분자는 바로 그렇게 이 군사로 여기고 고난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선출된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자로 중직으로 뽑히신 분들, 그리고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그 열정에 가득하신 모든 분들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군인으로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 나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가 5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두 번째 비유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 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는요, 목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겠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직분도 있어요. 우리 시무 장로님들 또 당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근데 그 직분이 있어요. 직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시무 집사님들 있죠. 시무 집사님들. 옛날에 우리 7 집사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처럼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회 곳곳에서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귀한 직분을 통하여서 법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죠. 달리기를 하는데 애들 이제 운동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운동회 가보니까 막 달리는데 그 트랙에 선이 있어요. 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탈락이야. 그 바깥에 선을 따라서 쭉 가고요. 바통을 이렇게 이어 달리기 하면 바통을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그거 놓치면 그거를 붙잡지 않고 그거 내팽개치고 달려가서 1등을 해도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달리기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직분자는요,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는데 그 충성된 자라고 되어진 직분자들도 다 자기가 군인으로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성경 읽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떨어지는 곳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고 또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또 직분자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도 더 힘을 써서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승리자의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금운동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나오지요.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6절에 중요한 것은 수고하는 요 단어예요. 농부는 수고합니다. 저도 옛날에 농화를 가본 적이 있어요. 2번 가봤습니다. 첫 번째 모내기, 두 번째는 고추 따기. 둘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모내기 하는데 허리를 못 피니까요. 왜냐면 진도 옆 사람하고 진도 맞춰 가야 되는데 줄을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요즘이야 다 이한기로 하지만 이렇게 한 줄 한 줄 옮겨가는데 제가 속도를 못 내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 속도 맞춰 가려니까 허리를 못 피는 거죠. 저녁에 이러고 들어왔습니다.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허리를 펴도 아프고 허리를 구부려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때 농부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농부들 대단하다. 정말 존경해야 된다. 그 생각을 했고요. 고추 따러 가서 다리에 알이 얼마나 많이 베겼는지.
이게 쪼그려 앉아서 고추를 따거든요. 못 일어서게 해요. 제 친구가 친구 집 고추밭에 갔거든요. 일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다리에 저녁에 걷지를 못했어요. 오래 걸음한다고. 제가 그때 느꼈죠. 야, 농사일은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그 수고를 하면요, 열매가 있어요. 모내기가 끝나면 이삭이 이렇게 맺히죠. 또 고추를 따면 고추가 정말 빨갛고 예쁘게 이렇게 따서 이제 말릴 때 너무 예뻐요. 그 색깔이. 그러한 열매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직분자들은요,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자인데 난 직분을 맡았지만 수고하지 않을래 이러면 직분자가 아니죠. 농부가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밭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들은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표는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또 그 사역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병사, 그리고 경계하는 자, 그리고 농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다 고난받고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길이 충성된 자의 모습이요 또 직분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의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교회 안의 직분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죠. 7절에 가서는 총명 가운데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총명해지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고, 또 그 은혜의 수단을 받은 직분자들은 병사와 같이, 그리고 경계하는 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피택되신 분들, 또 이제 임직을 앞두신 분들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길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더욱더 뜨겁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의 직분,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강해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직분자들 새롭게 뽑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직분, 때로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